네,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인사말은 오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더 반갑네요. 이렇게 인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오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더 반갑네요. 네, 아무튼 반갑습니다. 오늘 비가 많이 왔는데요. 지금은 많이 그쳤습니다. 비가 많이 와서 사실 걱정이 많았습니다. 이렇게 운전이 미숙하거나 대중교통을 이용하시는 분들은 아무래도 오시는데 좀 고민스럽지 않았을까라는 좀 염려가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분들 와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종국 목사님께서 오늘 좀 이렇게 비가 많이 와서 말씀이 취소될 뻔 했는데요. 청년들이 많이 아쉬워하는 마음을 아시고 세찬 비를 뚫고 도착하셨습니다. 그래요. 그 식사를 하셔야 되는데 식사를 못 하시고 청년들 말씀을 먼저 해주시겠다고 하셔가지고요. 말씀 더 잘 들어야겠죠. 네, 아무튼 더 집중해서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서울 강서교회를 담임하시는 이정국 목사님께서 하나님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평안하신가요? 진짜 어렵게 왔어요. 설교 배정이 됐을 때 청년들 같이 좀 교제하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하셔서 나름 준비를 했는데 비행기가 결항이 되지 않을까 싶을 정도로 한번 이렇게 지연이 됐어요. 원래 5시 10분 비행기인데 근데 기다리다가 KTX 타고 내려가야 되나 그 생각을 했는데 1시간 지연되고 비행기가 떠서 올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오래간만에 뵙기 때문에 저도 나름 기대하고 왔는데 연령층이 높지 않은 것 같아요. 그죠? 최고령이 몇이나 돼요? 나이로 따지자면 30대 중반? 그래요? 근데 이렇게 보기에는 다 20대 초반 같이 보여서 연령이 굉장히 낮아 보이네요. 대학생들만 온 건 아니죠? 그래요. 예, 감사합니다. 잠깐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자비로우신 주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세상의 많은 사람들 가운데 먼저 불러서 구원해 주시고 또 천국의 소망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로서 오늘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것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시간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밝히 깨닫고 또 순종하며 이뤄진 영혼들을 구원하고 또 서로 사랑하며 하나님의 참된 선한 일들이 우리를 통해서 온전히 나타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함께하는 시간, 비록 짧은 시간이지만 주님께서 각 사람 마음속에 합당한 은혜로 채워주시고 또 우리 순천교회 모든 형제 자매님들 한 사람 한 사람 일일이 기억하셔서 영육간에 축복해 주시고 고민하고 갈등하는 모든 문제 가운데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선한 뜻이 온전히 마음속에 받아들여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모든 시간 함께 해주시고 오직 주님의 뜻만이 온전히 나타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데살로니가 전서 5장 찾아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절부터입니다. 1절부터 3절까지 같이 읽어볼게요.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음은 주의 날이 밤에 도적같이 이를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미라. 저희가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잉태된 여자에게 해산 고통이 이름과 같이 멸망이 호련히 저희에게 이르리니 결단코 피하지 못하리라. 오늘은 좀 무거운 주제를 같이 고민을 해보려고 그래요. 많이 기대하셨을 텐데 실망하면 안 되는데 80년대 초에 휴거라는 책자 소설이 굉장히 유행을 한 적이 있습니다. 미국 사람이 쓴 건데 그때 많은 분들이 휴거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주변에 알고 있는 분들이 안 보이면 다 갔나 걱정하고 막 전화하고 그래서 전화를 받으면 안심하고 했던 그런 때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때에 복음이 굉장히 활발하게 전해졌고 많은 분들이 하나님 편으로 마음을 돌이키는데 사용을 많이 받은 책이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휴거라는 책인데 그 책의 내용을 잠깐 소개를 해드리면 두 여자분이 밤에 교회당회를 갑니다. 목사님께서 설교를 하셨는데 데살로니가전서 4장 13절 이후에 재림에 대한 말씀을 하셨어요. 그 말씀을 끝내고 목사님이 초청을 합니다. 미국식이니까 이제 영접식이겠죠. 지금 이 시간 예수님을 영접할 사람 앞으로 나오세요 해서 그 두 명 중에 한 명이 나는 지금 믿을 거야 그리고 나오고 한 명은 내일도 시간이 있는데 라고 미루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한 사람은 예수님 앞에 나갔고 한 사람은 미루어서 못 나가게 된 거죠. 근데 그날 밤에 예수님이 오셔요. 예수님 앞에 나간 사람은 별로 문제가 안 되겠죠. 그런데 이 남아있는 친구가 7년 환난을 겪고 그 고통받는 모습을 아주 구체적으로 이렇게 쓴 소설입니다. 그래서 그때 그 휴거라고 하는 책이 많은 사람의 마음에 경각심을 일으켜 세웠는데 최근에 우리 서울 강북교회에서 아마 아직 판매는 안 됐을 겁니다. 7년 환난에 들어간 소년의 이야기 해가지고 책을 쓰셨어요. 읽어보셨을까? 읽어본 사람? 못 읽어봤어요? 읽어봤어요? 그거 팔았어요? 읽어보셨어요? 아따 정보 빠르네. 언제 읽었어요? 저는 지난주에 그 책을 소개받았는데 한번 읽으면서 손을 놓을 수가 없었어요. 끝까지 이제 읽었는데 읽고 나서 제일 먼저 이렇게 고민이 됐던 게 제가 이제 사내 아이만 셋이 있잖아요. 얘들이 정말 구원을 받았을까 하는 그것이 고민이 돼서 오는 아이마다 그냥 족족 세워놓고 너 정말 구원을 받았냐라고 하는 걸 교제를 했던 기억이 납니다. 예수님이 오신다는 얘기 많이 듣고 가깝다는 얘기를 많이 듣잖아요. 그런데 지금 우리 시대는 재림에 대한 준비가 좀 마음이 둔해진 시기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그 책을 읽고 난 다음에 제 마음에 너무 무거움이 생겼어요. 읽으신 분들이 어떤 마음이 됐는지 모르겠는데 너무 무겁고 아직 구원받지 못한 가족들에 대한 생각도 그렇고 그리고 자녀들을 바라보는 시선도 그렇고 이게 너무 마음이 무거워지고 소설 제일 마지막 부분이 제일 제 마음을 아프게 했는데 여러 이 장면 중에 간단하게 얘기하면 이제 한 집안에 고3짜리 아이가 있습니다.
그런데 얘는 의사가 되기를 원해요. 그래서 공부를 열심히 하느라고 교회를 못 나갑니다. 그런 아이를 보면서 엄마 아빠는 염려를 하죠. 아버지는 주일날 아침마다 성경을 잠자고 있는 아이 방문 앞에서 이제 읽어줍니다. 아이는 그게 짜증으로 돌아오죠. 식탁에 앉아서 식사를 하는 동안에도 계속 구원에 대한 문제, 교회 나가는 문제에 대해서 다투게 됩니다. 아이는 이제 너무 짜증이 나가지고 밥 먹다 말고 일어나서 냉장고 쪽으로 가죠. 그리고 찬물을 꺼내서 마십니다. 그리고 한마디를 하죠. 나 집 나갈 거야. 집 나갈 거라고 그러는데 반응이 없어요. 예전 같으면 어떤 반응이 나올 텐데 나 집 나갈 거야. 이제 뒤에 이제 부모가 있는 거죠. 아무 반응이 없어요. 그래서 뒤돌아봤더니 엄마 아빠가 안 계신 거죠. 이게 휴건가? 가까이 가서 보니까 옷만 남겨져 있고 이제 엄마 아빠가 한순간에 없어지게 된 거죠. 이 아이는 이제 말씀도 들었고 자기가 구원도 받았다고 생각했던 아이이기 때문에 거의 정신병자처럼 살게 됩니다. 그리고 그 책을 읽으면서 제가 마음속에 제일 이렇게 무거웠던 것이 소망이 없는, 기회가 없는 그 절망적인 삶을 살아가는 모습. 7년 환란에서 표 안 받는다고 구원받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7년 환란 속에서 우상에게 절 안 한다고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가 있는 게 아니잖아요. 누가복음 21장에 말씀하신 것처럼 이방인의 때라고 정해져 있고 이방인의 충만한 수 이렇게 정해져 있잖아요. 그런데 자기는 이미 내용을 알아요. 근데 적그리스도가 출현을 합니다. 표를 받으라고 합니다. 표를 받지 않기 위해서 도망을 다닙니다. 그러다가 결국 가족들도 여럿이 죽게 되고 뭐 이런저런 사연이 있지만 결국은 죽음 앞에서 자신의 모든 것을 내려놓는 가운데에서 독백을 하는 장면이 끝부분에 나와요. 이 끝부분이 너무 가슴이 아파요. 우리 가운데는 그런 사람이 없었으면 좋겠는데 아마 여기에도 이 중에도 아마 부모님이 닥달하시는 분들 많을 거예요. 그렇게 신앙생활 하는데 그 구원 받은 거 맞냐? 너 정말 구원 받았냐? 구원 받았다면 제대로 살아야지. 뭐 이런 분들이 많을 거예요. 부모님들이 구원을 받으셨다면. 그런데 그 독백의 내용이 그래요. 안녕, 안녕. 나는 모든 것들에게 안녕을 고했다. 나를 향한 사랑으로 점철되었던 하나님의 말씀이여 안녕. 그렇게도 애타게 나를 위해 기도하던 엄마의 애절한 사랑도 안녕. 그렇게도 나를 깨우치려 했으며 아빠가 읽어주시던 그 소중한 말씀도 안녕. 안녕. 슬픈 나의 인생이여 안녕. 나의 사랑 엄마 아빠 안녕. 이 끝이에요. 근데 이게 너무 마음속에 이렇게 그 상황이 그려지니까 도저히 소망이 없는, 그리고 내가 하나님을 부르짖는다고 해서 기회가 되는 것도 아니고 그 가운데에서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를 죽을 때까지 한다고 해서 구원의 기회가 주어지는 것도 아니고 결국에 죽음 앞에서 내가 형벌로 들어간다는 걸 아는 가운데에 자기의 모든 걸 내려놓는 이 모습이 너무 가슴에 이렇게 아프게 꽂혔어요. 그리고 이제 집회를 가는데 제가 집회를 가려면 우리 서울 강서교회는 강서구청 뒤에 있습니다. 경찰서하고 구청이 있고 그 뒤에 교회당이 있는데 그 경찰서 구청 옆에가 활락가입니다. 술집으로 한 1km가 쭉 술집이에요. 거기를 통과해야 제가 집을 가요. 수많은 사람들이 흥청거리고 술을 마시고 그러는 모습을 보면서 더 마음이 답답했어요. 그리고 이제 생각이 났던 게 적어도 교회를 지금 나오고 있고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사람들만큼은 그 주인공이 형우인데 그런 일은 없어야 되겠다. 예를 들어서 순천교회
가끔이라도 나왔는데 남겨져 있다면 얼마나 큰일이겠어요. 이게 우리에게 너무 중요한 일이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특히 청년의 때는 갈등이 많잖아요. 응? 하고 싶은 것도 많고 교회하고 자꾸 충돌이 되고 뭔가 내가 원하는데 청년 시절에는 또 배움도 많기 때문에 자기가 배운 거하고 자꾸 충돌되는 경우도 있어요. 꼭 저게 맞나? 꼭 저렇게 해야 되나? 뭐 안 그러고 잘 사는 사람은 그래서 이 집회를 해보면 신학교 나오신 분들이 구원받기가 정말 어려워요. 왜냐하면 말씀을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말씀을 자기가 판단하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 데살로니가전서 5장 말씀을 좀 고민을 해보려고 합니다. 이게 어떤 분에게는 기회가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돼요. 왜냐하면 우리의 마음의 변화라고 하는 것은 어떤 사건 앞에서 바뀌어지게 돼요. 그냥 평온한 가운데에서 우리의 마음이 바뀌어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되는 이것은 말로만 되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좀 생각해 볼 텐데 우선 1절에 보면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음은 주의 날이 밤에 도적같이 이를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미라. 성경에서는 도적같이, 그러니까 밤에 도적이 오는 것처럼 우리가 예측하기 어려운 상황 속에서 예수님이 재림하실 것을 많은 곳에서 반복하고 있어요. 여기 잡아 놓으시고 마태복음 24장을 보죠. 마태복음 24장 31절입니다. 저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저희가 그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자, 이 날이 오게 될 겁니다. 마치 초침이 이렇게 째깍째깍째깍 가다가 12, 12에 땡 서는 것처럼 어느 한순간에 탁 이 일이 있겠죠. 그러면 상황 완전히 바뀌어지게 될 거예요. 우리가 모르는 어떤 시간이 옵니다. 그 시간이 땡 오게 되면 그러면 완전히 바뀌어지게 될 거예요. 그러면 그 다음에는 내가 어떻게 하든지 구원의 기회는 이방인에게 주어지지 않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에서도 이것을 비밀이라고 말씀하고 있죠. 비밀인데 나팔 소리가 나면 이 썩을 몸이 썩지 않을 몸으로 죽지 않을 몸으로 바뀌게 될 걸 말씀하고 있고 빌립보서 3장에서도 오직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 그래서 우리의 몸이 변화되는 재림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고 데살로니가전서 4장에서도 표시해 놓으셨죠? 16절에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친히 하늘로 쫓아 강림하신다. 이 사건을 아주 구체적이고 반복적으로 말씀해 놓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것은 반드시 있을 일이라는 거예요. 제가 창조에 대한 말씀을 드릴 때 존재하는 자연은 그것으로 완전하다. 그러나 사람이 만드는 것은 계속 업데이트를 해야 된다. 왜 그러냐? 이게 창조주와 피조물의 차이다. 자, 사람을 이렇게 만드셨는데 어떻게 업데이트를 하면 더 좋을까요? 이 상태에서 어떻게 만들면 더 완전하고 완벽하게 만들까? 요거 뜯어 고치면 불완전해지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만드신 작품이죠. 근데 사람이 만드는 건 불완전하니까 계속 업데이트를 하잖아요. 이게 하나님과 사람의 차이예요. 그 완전하신 하나님이 반복해서 경고하신 게 재림이에요. 근데 이 재림이 밤에 도적같이 온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거든요. 누가복음 12장을 볼게요. 누가복음 12장 46절입니다. 46절 생각지 않은 날 알지 못하는 시간에 이 종의 주인이 이르러
엄히 때리고 신실치 아니한 자의 받는 율에 처하리니. 여기 생각지 않은 날 알지 못하는 시간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좀처럼 마음을 긴장하고 준비하지 않으면 알기가 어려운 거예요. 이 날이 반드시 온다고 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24장도 반복해서 경고하고 있는데요. 마태복음 24장 50절 생각지 않은 날 알지 못하는 시간에 이랬죠. 43절에 보면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너희도 아는 바니 만일 집주인이 도적이 어느 경점에 올 줄 알았다면 깨어있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42절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우리가 모르는 때에 오신다는 거예요. 알면 만약에 뭐 1년 뒤에 며칠 몇 시에 오신다 그러면 우리가 준비하기가 쉽겠죠. 그런데 몰라요. 오신다는 건 확실한데 몰라요. 그런데 데살로니가 전서에서는 뭐라고 표현했죠? 5장 1절에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음은 주의 날이 밤에 도적같이 이를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미라. 시기를 안다는 건가요? 몇 날 며칠 몇 시를 안다는 건가요? 아닙니다. 그건 몰라요. 그런데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다. 왜 쓸 것이 없다 그래요? 예수님께서 밤에 도적같이 이른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몇 날 며칠 몇 시를 아는 게 아니라 밤에 도적같이 오신다. 이걸 알기 때문에 항상 준비하는 자세로 살 수 있다. 그런 의미입니다. 나를 안다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여기 생각지 않은 날, 알지 못하는 시간에 이게 주님이 오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긴장하고 준비하지 않으면 큰 문제가 생기는데 누가복음 19장을 한번 볼게요. 누가복음 19장 42절입니다. 가라사대 너도 오늘날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다면 좋을 뻔하였거니와 지금 내 눈에 숨기웠도다. 자, 예수님 당시 예루살렘의 멸망을 계속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예루살렘의 멸망을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사실 대비한 사람들은 많지 않아요. 예수님의 말씀을 믿었던 사람들만이 거기에서 피했을 텐데, 자, 그러면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다면 좋을 뻔하였거니와. 성경에 무서운 말씀들이 많은데 저보고 무서운 말씀을 하나 꼽으라고 한다면 저는 요한계시록 14장을 꼽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요한계시록 14장 볼게요. 자, 요한계시록 14장 10절입니다. 9절부터 볼까요? 또 다른 천사 곧 셋째가 그 뒤를 따라 큰 음성으로 가로되 만일 누구든지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이마에나 손에 표를 받으면 그도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리니 그 진노의 잔에 섞인 것이 없이 부은 포도주라. 거룩한 천사들 앞과 어린 양 앞에서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으리니 그 고난의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리로다. 여기에서 10절에 보면 그도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리니 그 진노의 잔에 섞인 것이 없이 부은 포도주라. 뭐죠? 100% 알코올이라는 거예요. 100% 알코올 먹으면 죽습니다. 소주가 몇 도죠? 아는데 얘기 안 하는 거죠. 20도인가 그래요. 맞나요? 제가 오래전에 먹어봐가지고 20도인가 그렇고 보드카가 40도인가 그래요. 보드카는 불을 붙이면 불이 붙어요. 알코올 양이 많으니까. 그런데 100% 알코올을 먹으면 죽습니다.
그러니까 자꾸 희석시켜서 농도를 낮추는 거잖아요. 여기 그 진노의 잔에 섞인 것이 없이 부은 포도주라 뭐죠? 하나님이 불쌍하게 생각하는 것이 조금도 없는 완전한 심판이라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정말 무서워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자, 그럼 생각을 해볼게요. 우리 아마 많이 들으셨을 것 같아요. 우리 전도 집회 때 늘 하는 얘기거든요. 자, 전반부는 빼버리고 예수님이 오신 때부터 한 때, 요 때를 이방인의 때 이렇게 말하죠. 자, 요 전시대를 선민시대 또는 율법을 지킨다고 해서 율법시대 이렇게 말하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부한 하나님의 복음이 이방인에게 전달이 됩니다. 그리고 이방인에게 주어졌던 복음이 다시 7년 환란 속에 유대인에게 돌아가요. 그리고 유대인들 중에 일부가 구원을 받게 되고 끝나게 됩니다. 우리 청년들이 꼭 알고 계셔야 될 게 있어요. 왜 그러냐면 미래를 설계해야 되는데 불확실하잖아요. 삶을 살아야 되는데 대책이 없는 거예요. 대학 나왔다고 대책이 있어요. 뭐 공무원 시험 합격했다고 대책이 있어요. 지금은 무엇을 해도 대책이 명확지 않은 시대가 지금 우리 시대예요. 그러니까 삶의 방향의 기초가 자꾸 흔들려요. 사업을 하시는 분들도 자기 일만 꾸준히 성실하게 하면 먹고 살거든요. 근데 불안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그러다가 망합니다. 자, 청년들이 꼭 기억해야 될 것, 역사가 존재하는 이유가 뭐냐? 지금까지 역사가 존재하는 이유가 뭐냐? 이게 명확해져야 삶 속에 어려움이 다가와도 이길 수 있고 견딜 수 있어요. 왜? 우리는 어느 때까지예요. 예수님이 공중에 재림하시면 그때까지 우리가 어렵더라도 예수님이 오시면 모든 문제에서부터 벗어나요. 그러니까 잘 기다리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저는 신앙생활은 버티기라고 그러거든요. 신앙생활은 버티는 거예요. 언제까지? 주님 오실 때까지. 그럼 버틸 수 있는 명확한 기준이 있어야 되잖아요. 뭔가 있어야 버틸 테니까. 자, 로마서 찾아볼게요. 로마서 11장입니다. 25절, 로마서 11장 25절.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의 땀을 면기 위하여 이 비밀을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치 아니하노니 이 비밀은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의 더러는 완악하게 된 것이라. 그래서 저기 표에 보면 유대인들이 거부했던 복음이 이방인에게 넘어오게 되죠. 그리고 이방인의 때라는 시기 안에 이방인의 충만한 숫자가 있어요. 하나님만 아시는 숫자가 있어요. 그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면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의 더러는 완악하게 됐죠.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배척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이 구원받아가고 있다는 거 아시죠? 지금 유대인들이 구원을 받아가고 있습니다. 소수이기는 하지만 메시아닉 주라고 해가지고요. 예루살렘에서 성경, 신약 성경 찍어가지고 배포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테러도 당하고 살해 위협도 받고 하지만 지금 예루살렘에서 신약 성경을 찍어서 배포한다는 건 이건 기적 같은 일입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신약 성경을 마귀책이라 그래가지고 못 읽게 하잖아요. 아마 그들이 마태복음 1장을 읽을 수 있다면 구원받기 쉬울 거예요. 구약과 신약의 연결고리가 마태복음 1장이잖아요. 그리고 그들이 히브리서를 읽을 수 있다면 구원받기 아주 쉬울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자, 어찌됐든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 사람들은 완악해요. 그런데 그 완악한 게 지금 점점 마음이 좋아지고 있는 거예요. 왜? 유대인들 중에 구원받은 사람들이 일부라도 생기고 있으니까. 자, 그러면 26절.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얻으리라. 이스라엘에게
복음이 전해지게 되는 겁니다. 로마서 9장을 보죠. 27절. 또 이사야가 이스라엘에 관하여 외치되 이스라엘 뭇자손의 수가 비록 바다의 모래 같을지라도 남은 자만 구원을 얻으리니 주께서 땅 위에서 그 말씀을 이루사 필하시고 끝내시리라 하셨느니라. 그러면 이방인의 충만한 숫자가 찹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복음이 전해져 가지고 유대인들 중에 구원받을 사람들이 구원받습니다. 그러면 역사 끝이라는 거예요. 그럼 역사가 존재하는 이유가 뭐예요? 아직 구원받을 사람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을 할 때 목적이 정확해야 돼요. 내가 존재하는 목적은 잃어진 영혼을 구원하는 거예요. 거기에다가 목적을 맞추고 삶을 정리해야 돼요. 어려운 건 참아야 되고 짊어져야 되는 것은 버텨야 돼요. 왜 이것 때문에? 그러면 신앙생활이 안 돼서 이것저것이 다 흐트러지게 돼요. 그러니까 청년들에게 제가 자주 하는 말씀은 목적을 확실하게 해라. 응? 왜냐하면 성경의 하나님은 약속을 해주셨잖아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약속이 돼 있잖아요. 청년들은 훈련의 시기입니다. 예를 들면 군대로 얘기를 들면 훈련병이에요. 힘들죠. 어렵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았다고 하지만 교회 나오는 사람 적죠. 교회 나오는 사람 중에 주님을 위해서 사는 사람이 더 적은 거예요. 왜? 마음의 결정이 안 되거든요. 마음의 결정이 내가 이대로 살아야 되겠다라고 탁 결정이 되어야 그 길이 열리는 거예요. 그런데 마음의 결정을 못 하잖아요. 계속 갈등 가운데 양쪽에서 고통받아요. 박쥐 얘기 아시잖아요. 박쥐 얘기 들어보셨어요? 짐승나라하고 새나라하고 전쟁했대잖아요. 예? 처음에는 이제 짐승이 이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짐승 편으로 붙었어요. 나 포유류다. 나 새끼 낳잖아. 예? 붙었어요. 근데 새나라가 이겨가네요. 그러니까 날개 쫙 펴고 나 새야. 근데 두 나라가 화해했대요. 갈 데가 없잖아요. 그래서 동굴 속에 산대요. 절대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양다리 걸치는 것은 인생을 망치는 지름길이에요. 제가 저희 집 아이들한테도 계속 얘기하거든요. 큰애가 28이고 둘째가 25이고 셋째가 23인데 못 알아들어요. 왜? 하고 싶은 게 너무 많아. 원하는 게 너무 많아. 그러니까 그런 눈으로 신앙을 바라보니까 독선적이고 고집스러워 보이고 그거밖에 모르고 전혀 타협할 줄 모르고 이렇게 보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보면 안 됩니다. 자, 이방인의 때가 끝나죠. 끝나는 것이 예수님이 공중에 재림하시면서 끝나죠. 그러면 구원받은 사람들은 다 예수님 맞으러 갑니다. 그러면 자, 이 땅에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는 두 종류의 사람이 살죠. 이방인하고 유대인하고 선민하고 두 종류가 삽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이후에는 유대인이 있고 이방인이 있고 그 다음에 교회가 있죠.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십자가를 통해서 구원받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교회가 예수님 오실 때 가는 거예요. 그러면 7년 속에 또다시 유대인하고 이방인이 남겠죠. 유대인에게는 구원의 기회가 주어집니다. 그런데 이방인에게는 구원의 기회가 없습니다. 이게 너무 치명적이라는 거예요. 지금 이 시간 외에는 기회가 없다는 거예요. 오늘 밤에라도 예수님이 오시면 기회는 끝이에요. 이게 너무 절망적이라는 거예요. 이미 정해져 있는 결과를 아는데 살아있어야 되는 것이 얼마나 힘들까요? 단테라고 하는 사람이 신곡 썼잖아요. 지옥편이 있는데 지옥 입구에는 팻말이 써 있대요. 이 안으로 들어서거들랑 소망 버려라.
지옥이 왜 지옥이냐? 소망이 없는 거예요. 지금 이 땅에서는 내일도 있고 기회가 있어요. 고칠 수 있는, 바꿀 수 있는 기회가 있어요. 그런데 지옥 안에서는 소망이 없는 거예요. 자, 그러면 봐요. 7년이 다니엘서에 보면 이 7년이라고 하는 기간이 반으로 구분이 되죠. 전 3년 반하고 후 3년 반하고 나누어져요. 그러면 이 전후에 이루어질 일들이 있죠. 자, 전 3년 반에는 거짓 평화가 시작됩니다. 사람들이 그렇게 원하던 평화가 시작이 됩니다. 기한부 평화조약입니다. 7년이라고 하는. 그래서 저희가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자, 평화가 이루어지려면 요 말미에 어려움이 있어야 되겠죠. 그 어려움을 해결해 주기 위해서 등장하는 한 인물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한 인물이. 그러니까 지금 세상 돌아가는 거 봐봐요. 지금 중국하고 미국하고 무역 전쟁하고 있죠. 관심 있게 지켜보시나요? 별로 관심 없죠? 예. 성경을 보고 지금 흘러가는 시대를 보면 너무 끔찍한 시대입니다. 시진핑이 왜 북한에 갔는지 생각해 봤어요? 그거 생각해 볼 여력이 없죠. 지금 이제 중국하고 미국하고 무역 전쟁을 하는 것은 미국이 중국을 길들이기 위해서 훈련시키고 있는 겁니다. 미국은 이제 소를 많이 키우죠. 그렇기 때문에 콩이 필요합니다. 중국은 콩 재배를 많이 합니다. 대두라고 하죠. 그래서 미국과 중국이 항상 문제가 되면은 이 콩 가지고 미국을 위협을 했어요. 압박을 했습니다. 너네한테 콩 안 팔어. 뭐 이런 거 있죠. 그러면 이제 미국이 표밭이 미국은 이 농사 짓는 분들이 많아요. 그쪽 표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반발을 해요. 그러면 정치하는 사람들이 위협을 느껴요. 그러니까 이것 때문에 했는데 지금 한 10년 전서부터 중국을 어떻게 길들일 거냐라고 하는 것을 준비해 왔다 그래요. 만약에 콩 가지고 했을 때 이번에도 콩 가지고 들이댔는데 별로 효력을 못 봤어요. 왜냐하면 미국이 준비 다 해놨었거든요. 중국을 길들이기 위해서 또 하나 작업을 한 것이 화웨이라고 아시죠? 4G하고 5G하고 차이가 뭐죠? 생각 안 해보셨구나. 이게 신기술이 들어와서 좋은 일이 아닙니다. 4G는 물론 이제 전송되는 속도의 차이도 있지만 4G는 위치를 추적할 때 아무리 근접한다라고 할지라도 수미터에서 수십 미터의 오차가 있어요. 4G 같은 경우에는. 그런데 5G는 오차가 없어요. 이해되시나요? 오른손이나 이마에 표를 받으면 꼼짝 못해요. 어디 숨어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세상이 그렇게 가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5G 기술을 가장 많이 그리고 가장 크게 갖고 있는 데가 화웨이예요. 그 기술을. 그런데 삼성이 터뜨렸어요. 중국보다 먼저. 5G를 터뜨렸잖아요. 상용화 시켰잖아요. 중국이 하기도 전에. 기술은 이 중국이 먼저 갖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삼성이 터뜨렸어요. 그러니까 미국이 발등에 불이 떨어진 거예요. 왜냐하면 미국은 중국한테 칩 달라고 할 수도 없고 한국도 못 주겠다고 했거든요. 그러면 결정적으로 자체적으로 해결을 해야 되는데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퀄컴이라고 이 아이폰이 원래 퀄컴하고는 원수지간입니다. 서로 소송 걸고 막 못 잡아먹어서 안달했던 사이인데 둘이 결합을 했어요. 5G 때문에. 그리고 미국이
캐나다를 거주해가지고 딴 곳으로 가려고 하는 화웨이 부회장을 잡아가지고 안 놔주고 있죠. 신문 안 보시나 보다. 그래서 최근에 중국이 손 한쪽을 들었어요. 노트북 생산 중단하겠다. 못 들으셨나? 왜 그러냐? 미국이 세계를 주도하고 있는데 왜 네가 자꾸 세계를 주도하냐? 러시아도 그렇고 중국도 그렇고 유럽도 그렇고 계속 대드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휘어잡고 있으려면 지금은 경제력입니다. 지금은 정보하고 경제력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보이지 않는 갈등들이 많다는 거예요. 지금 트럼프가 일본 왔다가 이제 한국 오죠. 예? 왜 오는지 아십니까? 뭐 몰라도 돼요. 뭐 하여튼 왔다 간 것만 알아도 될 텐데 화웨이가 기본적으로 쓰고 있는 장비 속에 들어가는 자재들이 대개 일본과 한국산이 많아요. 그 부품들을 만들어내는 게 일본하고 한국계 많아요. 그리고 한국이 아주 잘 만들어요. 다른 데서 나오는 것은 이게 분량도 많고 문제들이 꽤 있어요. 대만 쪽에 기댔다가 대만 쪽도 안 돼가지고요. 손 끊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우호 국가, 우방 국가라고 하잖아요. 여기 점검하러 오는 거예요. 응? 너 나하고 친하지? 확실하게 친하지? 일본, 너 내 편이지? 그거 확인하러 오는 거예요. 한국에 와요. 왜 와요? 너 내 편이야?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면서 이 사람들이 뭐 왔다 갔다 하네 이렇게 생각할 게 아니라 속에 보이지 않게 흐르는 아주 예민한 기류들이 있는 거예요. 이것이 언제 터질지 모르는 화약인 거예요. 언제 터질지 몰라요. 그러면 이제 말미에 가서 이런 문제들이 삐그덕삐그덕 하다가 지금 세계가 멸망한다라고 하는 3분전이라고 얘기하거든요. 전문가들이. 두 가지 이유예요. 첫 번째는 환경 문제고 두 번째는 핵 문제입니다. 환경 못 고쳐요. 되돌이킬 수가 없어요. 그리고 핵 왜 만들었겠어요? 쓰려고 만드는 거예요. 국가를 보호하기 위해서 만드는 게 아니고요. 쓰려고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사람들이 싸울 때 어떻게 싸워요? 큰 소리가 나죠. 처음에 다투기 시작해서 큰 소리가 나요. 이러다 치겠다. 치면 어쩔래? 그러다가 이제 한 방 치면 이게 쳤어? 그리고 이제 상대방도 치잖아요. 마지막에 아주 곤란스러운 문제들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걸 해결하는 존재가 등장이 돼요. 그러면서 거짓 평화가 시작됩니다. 그러면 에스겔 39장에 기록된 것처럼 이스라엘 사람들이 한 사람도 남기지 않고 다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갑니다. 한 사람도 남기지 않고 다 돌아가요. 그러면 유대인들에게 구원의 기회가 주어지게 되죠. 요 구원받은 사람들 대개 14만 4천 많이 아시죠? 이 사람들은 후 3년 반 때 다 죽을 거예요. 왜? 믿음을 지키기 위해선 못 살거든요. 자, 어찌됐든 전 3년 반에 있을 일입니다. 그러면 후 3년 반에 이 문제를 해결했던 존재가 전면에 부상을 하죠. 그게 적그리스도입니다. 적그리스도가 등장을 하게 되는데 등장하면서 하는 한 가지 일이 있죠. 하나님 성전에 앉아서 자기를 보여 하나님이라고 한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의 말씀이에요. 그런데 최근에 트럼프가 대통령이 되면서 그 이스라엘 쪽에서요, 트럼프하고 푸틴, 러시아에게 성전 짓게 해달라고 부탁한 거 많이 들으셨죠? 집회 때 그거 보여주시잖아요. 그러니까 솔로몬이 지었던 성전이 제1성전입니다. 이게 무너지고 포로 생활 마치고 돌아와서 스룹바벨이 지은 성전이 제2성전이 되는 거예요. 요한복음 2장에 이 성전 헐어라, 내가 사흘 만에 지을게 그랬더니 야, 이 성전 46년 만에 지은 건데 네가 3일 만에 세울래? 요 46년이라고 하는 건 헤롯이라고 하는 사람이
유대인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스룹바벨이 지었던 제2성전에 대한 보수를 얘기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찔끔찔끔 보수해주고 증축해주고 이런 게 예수님 당시까지 온 거예요. 그것이 AD 70년에 완전히 박살나고 없는 거예요. 지금은 성전이 없죠. 그런데 지금 지으려고 하는 성전은 이제 제3성전이 되는 거예요. 지금 지으려고 하는 건 이스라엘에서 동전 하나를 최근에 찍어냈습니다. 그 사진 보셨죠? 동전 찍어낸 거. 그 성전세, 성전에 드릴 수 있는 돈 찍어낸 거 동전 보셨어요? 화면으로? 전면에는 고레스 왕 얼굴하고 트럼프 얼굴을 겹쳐서 찍어놨어요. 트럼프는 고레스는 제2성전을 지을 수 있도록 도와준 사람이죠. 트럼프의 도움으로 제3성전 짓겠다 그 뜻이에요. 그리고 뒷면에는 성전 조감도가 찍혀 있어요. 그리고 맨 아래쪽에는 템플 코인이라고 성전에 바칠 수 있는 돈이라고 찍혀 있어요. 그거 왜 찍어냈어요? 성전 반드시 짓겠다. 그러니까 대제사장 임명해 놓고 제사 지낼 때 쓸 수 있는 도구들 다 준비해 놓고 언제든지 성전만 딱 지으면 모든 걸 다 할 수 있도록 준비 다 해놨어요. 자, 그러니까 성전에 앉아서 내가 하나님이다 라고 얘기할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후 3년반이 시작되는데 이 적그리스도가 전 세계를 통치하는 방법이 요한계시록 13장이에요. 오른손이나 이마에 666이라고 하는 표를 받게 하는 거죠. 자, 이게 지금 어느 정도나 진행이 되고 있냐면 인공지능 AI라고 하죠. 2040년 이후가 되면 인간의 뇌를 초월한다고 합니다. 지금 인공지능이 어느 정도냐면 자동차에다가 인공지능을 집어넣으려고 하는데 자, 이게 인공지능 차예요. 가는데 앞에 두 사람이 있어요. 가면 치여요. 그래서 핸들을 왼쪽으로 틀어요. 그러면 왼쪽에 세 사람이 있어요. 어떻게 할래? 인격적인 것까지 실험하고 있습니다. 이거 여러분들 잘 아셔야 돼요. 그리고 재작년이었죠. 아마존에서요. 그 마켓을 하나 개설을 했어요. 그 마켓을 개장하기 전에 홍보 영상이 있었습니다. 홍보 영상. 그거 많이 보시죠? 집회 때 많이 틀어주기도 하고 그런 건데 거기에 보면 매장이 있는데 매장 안에 직원이 하나도 없어요. 들어갈 때 QR코드를 핸드폰에 받아요. 자기를 인증하는. 그리고 QR코드를 인증하고 들어가면 그 다음엔 아무것도 필요 없어요. 어떤 물건을 하나 들죠. 그럼 내 스마트폰에 어떤 물건을 들었는지가 떠요. 내려놓으면 다시 없어져요. 어떤 물건이든지 딱 가지고 나오죠. 그럼 계산 딱 끝나요. 그러니까 그 시스템을 만든 목적이 뭐냐면 just work out. 들어가서 원하는 거 들고 나오는 시스템이에요. 돈 내려고 줄 설 필요도 없고 뭐 돈 꺼내고 카드 꺼내고 뭐 이럴 필요가 없어요. 그냥 들고 나오면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시스템에서 아주 무서운 게 뭐냐면요. 컴퓨터 자기 학습이에요. 마치 사람이 학습을 통해서 지식을 쌓아가는 것처럼 컴퓨터가 지식을 쌓아가는 거예요. 학습 통해서. 그걸 제가 보고 나서는요. 굉장히 놀랐었거든요. 그런데 세븐일레븐에서 시그니처라고 하는 무인 판매점을 만들었는데 제가 가서 보니까 그건 좀 수준이 떨어지는 거예요. 아마존보다는. 왜냐하면 물건을 가지고 이제 진열대에 놓으면 이게 스캔이 자동으로 돼가지고 계산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자기 인증해서 가지고 나오는 시스템인데 아마존 같은 경우에는요. 자기를 인증하는 QR코드만 받으면 들어갈 때 인증하면 아무것도 필요 없어요. 그게 사람 오른손이나 이마에 오면 끝이에요. 그럼 인증할 필요도 없죠. 우리 하이패스 지나가는 것처럼 지나가면 그냥 자동으로 차감되잖아요. 그런 시스템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완벽한 통제가 되는데 지금 애플 CEO가 한 말이 있어요. 우리 다음 세대에 태어나는 아이들은 현금이 무엇인지 모르게 될 거다. 들어보셨나 모르겠다. 우리 다음 세대, 그 쿡인가요? 지금 애플 CEO 있잖아요. 그 사람이 한 말이에요. 우리 다음 세대에 태어나는 아이들은 현금이 뭔지 모르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럼 무슨 사회가 되는 거죠? 무현금 시대가 되는 거예요. 그게 오른손에는 이마에 표받는 거예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동전 사용하지 않는, 특히 이스라엘이 앞장서 가지고 현금 없는 사회 만들려고 애쓰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오른손에나 이마에 표를 받는 것이 요한계시록 13장에 보면 경제적인 수단이죠. 매매를 못하게 한다. 경제적인 수단이잖아요. 그 경제적인 수단으로 전 세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통제하는 거예요. 꼼짝 못합니다. 전에 몇 년 전이었습니다. 아이폰을 산 사람들이 항의를 한 적이 한 번 있었어요. 왜? 자기의 행적이 다 드러나는 거예요. 모르고 샀는데 그 안에 칩이 내장돼 있어가지고 내가 뭘 사는지 어디를 가는지 추적이 되는 거예요. 기억나시나 모르겠다. 빨리 잊어먹죠. 지금은 그게 빼서 들어와요. 그게 빠져서 들어오면 항의를 해가지고. 아마존에서요, 무작위로 고객들에게 책을 보냈습니다. 그 사람이 신청한 게 아니에요. 무작위로 책을 보냈습니다. 근데 구매율이 60%가 넘는다는 거 아세요? 이해되시는 건가? 무작위로 보낸 거예요. 무작위로. 그 사람이 나 이 책 주세요. 그게 아니고 무작위로 보낸 거예요. 근데 구매율이 높다는 건 뭐죠? 그 사람의 취향, 그 사람의 성향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다는 거잖아요. 그 사람의 동선이 다 나오는 거예요. 일주일 중에 어디를 자주 가는지, 어디를 정기적으로 가는지, 돈은 어디에 많이 쓰는지, 어느 시간대에는 어디가 있는지, 이런 동선들이 쫙 나타나 있는 거예요. 무섭지 않아요? 전 되게 무서운데. 지금도요, 제가 하이패스를 가지고 운전을 하고 있는데 딱 보면요, 몇 날 며칠 몇 시에 어디 나갔고 몇 날 며칠 몇 시에 어디 나갔고 이게 쫙 뜹니다. 꼼짝 못하는 거예요. 이게 요한계시록 13장입니다. 자, 그리고 나면 요한계시록 6장부터 시작해서 19장까지의 내용이 7년 환란에 있을 3번의 심판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어요. 3번의 심판. 매 한 번이 7번으로 돼 있어요. 그럼 21번이죠. 그리고 맨 마지막에 전쟁으로 끝나요. 그리고 예수님이 지상재림합니다. 7년 끝에 지상재림해요. 자, 그러면 뭐 천년왕국까지는 안 가더라도 이 7년이라고 하는 기간 속에 만약에 내가 남겨지게 된다면, 내가 남겨지게 된다면 견딜 수 있겠냐 하는 거예요. 제가 소개해드렸던 그 책자 속에서는 가족들이, 특히 이모부가 정신병 치료를 받기를 권하는 장면이 나와요. 왜 살겠어요? 자기가 알고 있는, 들었던 내용이 현실 속에서 쭉 나타나는데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아무리 주변에서 좋은 세상 오는 거야, 좋은 지도자가 나온 거야 얘기해도 저 사람이 적그리스도인 걸 아는데, 표받으면 안 된다는 걸 아는데 정상적으로 살 수 있겠어요? 그러기 어렵거든요. 그런데 이 7년 후반부에 집중적으로 떨어지게 될 이 3번의 심판이라고 하는 것이 간단한 게 아니에요. 요한계시록 6장 보죠. 요한계시록 6장, 자, 1절에 첫 번째 인을 뗍니다. 인이 첫 번째 심판이죠. 두 번째가 나팔 심판이고 세 번째가 대접 심판입니다. 첫 번째 인을 떼는데 2절에 흰말이 나오는데 활을 가졌어요. 하얀색은 평화를 나타냅니다.
그래서 비둘기 날릴 때 되게 하얀 비둘기 쓰죠. 이게 평화를 상징하는 건데 활을 가졌어요. 그러면 이게 거짓 평화잖아요. 3절에 둘째 인을 떼는데 붉은 말이 나옵니다. 붉은 말이 나오는데 화평을 제하여 버리고 서로 죽이게 하고 큰 칼을 받았다. 이게 전쟁이잖아요. 5절에 보면 셋째 인을 떼시는데 검은 말이 나와요. 근데 손에 저울을 가졌는데 이 검은 말이 상징하는 것은 기근을 말합니다. 여기 6절에 보면 내가 네 생물 사이로서 나는 듯하는 음성을 들으니 가로되 한 데나리온에 밀 한 대요. 돈을 많이 주어도 먹을 걸 얼마 못 사는 거예요. 먹을 게 없는 거예요. 그리고 7절에 보면 넷째 인을 떼죠. 8절에 청황색 말이 나오는데 이름이 사망이에요. 사망. 죽음을 의미하는 거죠. 9절에 보면 다섯째 인을 떼시는데 이 하나님의 말씀과 저희의 가진 증거를 인해서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하나님 앞에 호소합니다. 언제까지 우리 기다려야 됩니까? 호소를 합니다. 그리고 12절에 여섯째 인을 떼면 해가 총담같이 검어지고 온 달이 피같이 되고 하늘의 별들이 무화과 나무가 대풍에 흔들려 선 과실이 덜 익은 과실이 떨어지는 것 같이 땅에 떨어집니다. 하늘은 종이축이 말리는 것 같이 떠나가고 각 산과 섬이 제자리에서 옮깁니다. 살겠어요? 자, 이런 거예요. 세 번의 심판인데 일곱 번째가 떼지면서 나팔 첫 번째가 이어지는 겁니다. 나팔 일곱 번째가 불려지면서 대접 첫 번째가 쏟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21번의 심판이 줄줄이 떨어지는 겁니다. 이 안에 살겠어요? 못 삽니다. 자, 그런데 이제 나중에 6장부터 19장까지 쭉 한번 읽어 보셔요. 자, 그런데 8장에 보면 8장에 7절부터 이제 나팔 부는 이야기가 쭉 나오거든요. 나팔. 그런데 9장에 5절입니다. 그러나 그들을 죽이지는 못하게 하시고 5달 동안 괴롭게만 하게 하시는데 그 괴롭게 함이 전갈이 사람을 쏠 때 괴롭게 함과 같더라. 그날에는 사람들이 죽기를 구하여도 얻지 못하고 죽고 싶으나 죽음이 저희를 피하리로다. 죽고 싶다. 이게 사람이 자기 생명을 해야 한다는 게 쉬운 게 아니죠. 그런데 죽으려고 하는데 죽을 수가 없어요. 정말 비참한 모습이죠. 14장을 보죠. 자, 14장에 11절입니다. 그 고난의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리로다.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그 이름에 표를 받는 자는 누구든지 밤낮 쉼을 얻지 못하리라. 읽어보면은요, 마음이 너무너무 무거워집니다. 16장 8절. 세 번째 심판입니다. 넷째가 그 대접을 해 쏟음에 해가 권세를 받아 불로 사람들을 태우니. 이게 살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7년이라고 하는 기간이 짧은 기간이지만 이 짧은 기간 아마 하루가 1000년같이 느껴질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만약에 내가 여기 들어가 있다면 예수님께서 재림하셨는데 내가 그 재림에 동참하지 못했다면, 여러분들 지금 우리가 교회 생활을 하다 보면 주일날 나오는 것도 힘들고 직장 다니시는 분들은 시간 내서 나오기도 어렵고 오래간만에 주말이라고 해서 쉬고 싶은데 또 이런저런 봉사 때문에 봉사하느라고 주말이 더 힘들죠.
월요일 날 출근해야 되는데 쉬지도 못하고 또 출근해가지고 막 힘들죠. 어떤 때는 내가 이렇게 사는 것이 잘 사는 걸까라고 생각될 때도 있어요.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한 달 동안 어디 그냥 무인도 가서 쉬다 왔으면 좋겠다. 그럴지도 몰라요. 그죠? 아마 순천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구원받은 사람들의 삶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내가 여기 있다면,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면 무서워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첫 번째, 나의 구원을 확실하게 해라. 너희가 믿음 가운데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해라. 정말 구원받았는지 확인해라.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구원받았다면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성공해라. 응? 여러분들 어디에서 성공할 거예요? 우리가 세상에서 사는 거 대충 할 수 없어요. 열심히 살아야 돼요. 구원받은 사람들이라고 해서 세상에서 대충 살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열심히 살려고 할 거예요. 그런데 세상에 마음 두지 말라는 거예요. 구원을 명확하게 하고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하나님 안에서 성공하라는 거예요. 적어도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책망을 줄이라는 거예요. 이게 지금은 얼만큼의 영향력으로 여러분들 마음속에 들어갈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눈 딱 떴는데 내가 남겨져 있다면, 눈 딱 떴는데 나 혼자 남겨져 있다면 어떤 마음이 들까요? 이건 설명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아이가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한 번만 기회를 주십시오. 기회 없어요. 누군가 묻습니다. 기회 없냐? 없다. 왜? 성경에 이렇게 돼 있다. 기회가 없어요. 다시는 불편하게 하는 사람도 없고, 말씀 들으라고 하는 사람도 없고, 신앙생활 잘하라고 하는 사람도 없고, 그런데 그 길이 멸망의 길이잖아요. 자기가 가는 길을 뻔히 알잖아요. 적어도 우리는 말씀 안에서 하나님이 살아계신 게 사실이고 성경이 사실이고 하나님의 말씀하신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걸 믿고 사는 사람이잖아요. 어느 날 올 거예요. 알지 못하는 때, 우리가 생각지 못했던 그 시간에 예수님이 오실 거예요. 그때 우리가 나팔 소리를 듣고 주님 앞에 갈 수 있다면 정말 행복하겠죠. 그죠? 그런데 만약에 남겨져 있다면 예수님께서 저는 유다를 향해서 저는 나지 않은 것이 저에게 좋을 뻔했다. 얼마나 무서운 걸까요? 사람은 연약합니다. 제가 있는 강서교회에 CRPS 환자 한 분이 계셔요. 그래서 자주 자살 기도를 합니다. 얼마 전에도 자살 기도를 하다가 다행히 생명은 건졌는데, 다행이라고 말하기가 어려워요. 물론 구원 받으신 분입니다. 길을 걸어가다가 넘어졌습니다. 목 수술을 받았어요. 건강했던 분입니다. 목 수술을 받았는데 잘못 받았어요. 그때 CRPS가 왔어요. 언제 올지 몰라요. 뼈가 부러졌어요. 붙였거든요. CRPS가 왔어요. 교통사고 당했어요. 치료받았거든요. CRPS가 왔어요. 어떻게 오는지 몰라요. 여기 계신 분들은 다 예비 환자들입니다. 진짜 하나님 앞에 감사하셔야 돼요. 건강하다면. 내 힘으로 움직일 수 있다면 진짜 하나님 찬양해야 됩니다. 그분은요, 하반신 아래쪽으로는 얼음이에요. 얼음. 이 아래쪽으로는 얼음이에요. 털 하나하나가 다 서 있어요. 네? 누가 살짝만 대도요, 그 고통을 말로 표현을 못해요. 네? 그리고 하반신 위쪽으로는 또 불덩어리예요. 위로는 불덩어리고 아래쪽으로는 얼음덩어리예요. 그리고 24시간을 보내야 돼요. 할 일도 없어요. 할 수도 없고. 어떨까요? 24시간이 240시간이에요.
하루가 그분에게는요, 하루를 넘기는 것이 우리가 하루를 넘기는 거하고 달라요. 그러니까 자살 기도를 자주 해요. 이분이 제가 신방 가잖아요. 그러면 술 먹었다는 얘기를 편안하게 하셔요. 처음에 소주 한 병을 먹으면 1시간은 통증이 줄었대요. 지금은 아무리 소주를 먹어도 통증이 제어가 안 된대요. 그걸 언제 죽을지 모르고 예수님이 언제 올지 모르고 이분이 가서 교제하고 찬양하면 정말 좋아해요. 그런데 제가 오고 나면 그 통증 때문에 견디지를 못해요. 너무너무 어려워하셔요. 이 땅에서도 그런 아픔과 고통이 있습니다. 지옥은 어떨까요? 7년 환란은 어떨까요? 결국에 영원한 지옥에서 어떻게 살까요? 지옥은 죽는 곳이 아니고 형벌받는 곳이잖아요. 지옥 가서 죽는 게 아닙니다. 죽어서 소멸되는 게 아니에요. 형벌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옥이 없다면 저는 전도 안 해도 된다고 생각해요. 지옥이 없다면 그냥 나 하나님 안 믿는다, 천국 안 갈래, 죽어서 소멸되는 것이라고 한다면, 근데 죽어서 심판이 있으니까 이게 무서운 거잖아요. 그러니까 기회를 만들어서 한 번이라도 가족에게 더 전해라. 기회가 있을 때. 첫 번째는 내 구원의 문제를 정확하게 확인하고, 두 번째는 목표를 명확하게 해서 하나님 안에서 성공하려고 해라. 그리고 아직 시간이 있을 때, 우리가 얼마나 남겨져 있을지는 모르지만 아직 시간이 남겨져 있을 때 가족에게 한 번이라도 더 얘기해라. 눈물 한 번이라도 더 흘리고 한 번이라도 더 매달려 봐라.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실지 모르잖아요. 자, 예수님이 공중에 재림하신다는 거, 이거 부인할 수 없습니다. 확실하게 있는 사건입니다. 그리고 7년 환란 속에 들어가서 겪어야 되는 내용이 요한계시록에 구체적으로 기록되고 있잖아요. 그날에 두 사람이 누워 있어요.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합니다. 두 사람이 매를 갈고 있습니다. 음식 준비합니다. 하나는 데려가고 하나는 버려둡니다. 남겨두는 게 아니고 버려지는 거잖아요. 제가 성경 읽다가요, 너무 무서운 말씀이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시편 119장을 볼게요. (119절) 119장 119절 주께서 세상의 모든 악인을 찢기같이 버리시니. 이 말씀이 너무 무섭게 다가왔어요. 찢기가 뭐예요? 찌꺼기잖아요. 여러분들 음식 쓰레기 버리면서 아까운 생각 드세요? 전혀 아까운 생각 안 듭니다. 하나님이 악인을 심판하실 때 찌꺼기 버리듯이 하신다는 거예요. 그럼 뭐죠? 하나님이 정말 불쌍히 생각하고 안타까워하는 생각이 전혀 없이 심판하시겠다는 거예요. 완전하게. 그런데 모든 악인이라 그랬잖아요. 누가 악인이겠어요?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뜻에 굴복하는 사람이 의인이고요. 하나님을 받아들이지 않고 하나님의 뜻 앞에 굴복하지 않는 게 악인이에요. 여러분들, 우리가 전도할 때, 이 복음의 말씀을 할 때 구원을 받아들이는 게 왜 중요하냐면 로마서 3장 볼게요. 얼른 끝내야 되죠. 청년의 교제 몇 시까지 해요? 네? 그래요? 미안해요. 네, 요것만 얘기할게요. 로마서 3장 25절.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니라. 이게 좀 복잡한 내용이지만 이걸 잘 알고 나면은요, 이게 얼마나 중요하다라고 하는 걸 생각할 거예요. 자, 이런 거죠. 자,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가지고 세상 모든 사람의 죄를 처리하게 하시죠. 하나님이 본래 죄인인 나를 심판하셔야 되는데 나를 심판하지 않고 간과하셨어요. 간과, 지나쳤다. 나를 심판해야 되는데 나를 심판 안 하신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에게 죄를 옮겨가지고 예수님을 심판하신 거죠. 그러므로 죄를 처리하신 거예요. 이게 이렇게 하신 것이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죄인은 당연히 심판해야 되는데 대신 심판받게 해서 죄인을 구원하시도록 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의로우심이에요. 그런데 죄인인 내가 이 사실을 마음속에 믿잖아요. 받아들이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의를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것이기 때문에 나도 하나님 앞에 의인이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나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이 내 죄를 영원히 용서했다는 것을 받아들이는 것은 하나님의 의를 받아들이는 거예요. 이건 그냥 예수님이 내 죄 용서했다 이런 간단한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을 인정하는 거, 하나님의 권위를 받아들이는 거, 하나님 자체를 내가 인정하는 것이 돼버리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죄를 용서했다는 걸 안 믿으면 지옥의 형벌인데 왜 그래요? 하나님 자체를 거부해버리고 하나님의 의를 무시해버린 거예요. 예를 들면 집에 아들이 오래간만에 군대에서 휴가 나왔는데 음식을 차려줬어요. 맛있게 먹는 게 어머니의 의를 받아들이는 거죠. 그런데 그걸 안 먹고 그냥 치워버린다면 어머니가 나를 위해서 수고해 주신 그 수고를 내가 거절해 버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피 간단하게 내 죄 용서한 거 믿어 안 믿어 이런 차원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를 받아들일 거냐 거부할 거냐 이런 큰 문제가 있는 거예요. 이걸 결정 누가 하신 거죠?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그걸 받아들이는 것은 하나님의 권위로 하나님의 주권으로 만드신 하나님의 의를 내가 받아들이고 인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의인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서. 근데 이걸 안 받아들이면은요, 하나님의 주권 자체를 거부해버리는 거예요. 이 큰 문제거든요. 그걸 설명한 게 로마서 3장 우리 읽었던 25절 26절 말씀이에요. 우리가 이 믿음에 대한 부분을 좀 명확하게 정리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예수님 재림하시기를 우리가 고대하고 그 예수님 재림하실 때 당당하게 우리가 갈 수 있도록 한 사람도 이 땅에 남아있으면 안 됩니다. 우리가 걸어가고 있는 이 길은 너무나도 영광스러운 길이기 때문에 조금 힘들고 어려움은 있을지라도 우리의 결국은 정말 놀라운 거예요. 포기하지 마세요. 그래서 자신의 구원을 확증해라. 구원을 받은 게 확실하다면 하나님 안에서 성공하려고 해라. 그리고 아직 기회가 있을 때 남은 가족에게 한 번이라도 더 전하고 매달려라. 꼭 그렇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좀 무거운 주제를 말씀드려서 죄송한데 오래간만에 만나가지고 웃고 끝나면 좋을 것 같은데 너무 무겁게 말씀드려서 미안합니다만은 우리가 꼭 마음속에 새겼으면 좋겠다 싶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같이 기도하죠.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 잊지 않게 하시고 마음속에 확실하게 심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한 사람도 예수님 재림하실 때 낙오자가 생기지 않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오시기 전에 한 사람이라도 더 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우리의 가족들 모두가 구원을 받아서 함께 주님 앞에 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우리 순천교회 청년들 한 사람 한 사람 일일이 기억해 주시고 신앙 안에서 승리자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네, 힘있게 말씀 전해